자, 오늘은 기독교 영성 개론 제6장 동방 정교회의 영성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7차에 걸쳐서 열렸는데 그 부분이 정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서방 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파문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분열한 것은 1054년입니다. 그 분열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전체 교회의 수익권은 로마 주교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방 정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들은 모두가 동등했다. 사도들은 전부 동등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우위권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권한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동등권 속의 우위권을 그 교회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키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대리자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이유인데요. 서방교회는 이 스페인 지역에 퍼졌던 그 아리우스주의와 신학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9세기경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에다가 필리오케라는 말을 첨가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교회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 없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정교회 신학과는 이제 일치하지 않고, 또 이것은 최초에 381년에 동방과 서방이 합의했던 그 신조를 합의 없이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불가리아 지역, 동방 정교회 지역에 포교를 하면서 이 필리오케가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회와 신학적 갈등이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더 가장 심각했던 것은 4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십자군들이 모슬렘 지역으로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아주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이러면서 정교회 쪽 입장에서 서방교회가 형제교회가 아니고 더 이상 형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자기들을 침략한 야만족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아서 서방교회를 참 용서하기 힘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정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는 분열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4세기에서 8세기 어간에 고대 7차례에 걸쳐서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열리는 지역은 전부 동방교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논쟁은 대부분이 동방에서 일어난 논쟁이지 서방에서 일어난 논쟁,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중요한 교리와 이 전통은 정교회의 영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와 영성이 별개가 아니라 이 교리는 영성에 대한 표현으로서 교리가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요한 7개의 에큐메니컬 이제 공의회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개신교에서 세계사에서 가르칠 때는 4차까지 가르치죠. 4차까지 가르치고 5차, 6차, 7차는 잘 말을 하지 않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같으시다, 동일 본질이다,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했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두 번째,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3차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전달자냐, 하나님의 전달자냐,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인성을 낳은 거지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키릴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주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띄어서 구분해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다. 하나님의 전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테오토코스예요. 크리스토토코스가 정제되고 테오토코스가 정통교류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1년에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제하게 되죠. 그 다음에 451년 칼케톤에 가서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양성이 있다,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 인성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지로 결정을 할 때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면. 그래서 아니다.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성, 인성, 양성론을 결정합니다. 5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를 다시 한번 정제를 하고요. 6차에서는 양성론과 사실은 같은 논쟁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니까 의지도 신적 의지가 있고 인적 의지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정통이었는데 아니다. 예수님 신성, 인성이 있지만 의지를 결정할 때는 신적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신다. 이렇게 단의론을 주장했던 설을 정제하고 양의론을 주장하죠. 이건 결국 칼케톤 회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5차와 6차는 어떤 의미에서 3차와 4차에 결정된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에 가서 이콘 사용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콘 신학을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교회의 영성과 그대로 영성을 반영하는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교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라는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화는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정교회 영성과 신앙에서 우리 가장 최종적인 목적,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 영성의 최종적인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을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화를 성경에서 이제 다른 말로 찾으면 양자됨, 그 다음에 부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신화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정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 신화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연합이지만 본성과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학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가 성령으로 보아도 될까요? 자, 이건 정확하게 서방적 사고입니다. 서방에서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끈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서방신학에서 어거스틴 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령을 끈으로 이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키는 끈, 또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점은 그렇게 되면 성령은 인격이 안 계시느냐, 성령은 고유한 독자적인 인격이 안 계시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위격, 성령은 제3의 위격인데 독자적인 위격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는 하나님 당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격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 자신인가? 그건 아니죠. 구분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은총, 하나님의 활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냐? 아니죠. 구분이 돼야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 혹은 하나님의 은총,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과 연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 영혼이 연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교에서는 절대로 본성에 다가갈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이거 부정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인간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조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본성과의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이단 아니야? 이것이 혹시 잘못된 신학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상당히. 자, 그러면 신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파괴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육체가 없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신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회복시켜가는 거죠. 이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정교회에서는 이걸 신화로 이해합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연합하는, 참여하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지만 신화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자 말씀에 성육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의 그렇게 싸움을 한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봅시다. 아리우스를 정죄한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신성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칼케돈 공의회 4차에 가서는 예수님은 신성도 계시지만 인성도 계신다는 걸 강조했죠. 이것이 정교회의 신화 신학을 뒷받침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정통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존경과 존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함부로 한다든지 또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든지 또 상대방을 계급으로 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그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거룩성, 존귀와 존중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근데 그 은총인데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인간이 하지 않고 은총으로 된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와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을 정교회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신화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아들, 시편에 나오죠, 그죠?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했다.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테오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테오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신화를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 신성한 성품, 신화로 봅니다. 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신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화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왜? 정교회의 이제 부정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접근할 수 없는,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성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본성의 교류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화는 뭐냐? 속성과의 교제다. 이 부분은 이제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는 것을 의미하지 본성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이 4세기, 5세기 기독론 논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팔패동 동의에도 이제 나왔고, 아리우스를 정죄했던 이제 니케아 동의에도 나왔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동의에서도 나왔고, 이 모든 부분이 신화 교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교리들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7세기에 가서 고백자 막시모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정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참여하는 것이지 본성의 참여는 아니다. 예를 들면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각각 따로 작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교류가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이게 속성의 교류입니다. 막시무스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이 있고 우리 안에 인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연합을 하죠. 같은 인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신성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교류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성과 인성 사이의 교류가 일어나서 우리가 신화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론상.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이제 변형이라고 썼는데 이게 어떤 분은 이제 변모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사람의 질적인 영적으로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formation. 우리가 이제 신화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와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이제 교회라고 보는데 정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정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만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화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그래서 신화 과정에서 예수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들에게는 예수기도와 함께 성례전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요. 한 학우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정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방적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예 대답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교회 친구도 있고 정교회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은 성례전 부분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다 같이 나누고 예배드리고 같이 참여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성례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사도적 계승권 안에 있는 사제와 주교가 집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만 없으면 정교회를 한번 이제 제가 하고더라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배도 드립니다. 같이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에는 이제 성례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정교회 세례를 받은 사람만 나가서 그 축성된 빵을 받습니다.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이 되면 축성된 빵을 이제 굽잖아요. 그죠? 구울 때 축성할 때는 이 빵의 가운데를 이렇게 떠서 이거 축성을 합니다. 이 부분 축성된 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빵은 축성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같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축성된 빵은 이제 그 정교회 교인들만 나눕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배타성이 존재하죠. 하고의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에큐메니컬하고 개방적인데 성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렇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신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네오루기오스라고 하는 이제 정교회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인간 중심적 존재는 절대로 신화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정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이제 회개죠, 회개. 이제 여기서 제가 금욕이라고 표현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지성, 감정, 욕구를 통해서 저질러진 어떤 그 죄성을 정화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교만이죠. 자기중심주의가 투쟁하는 삶. 이 부분이 신화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성도와 신교를 나누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성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기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기도인 예수기도. 이 네 가지가 신화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도 틀릴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투쟁해야 하고 맞는 것이고, 예배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기도. 자, 이거는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신화는 이제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어떤 성인도 자기가 그 신화의 과정에서 체험했던 것, 하나님의 빛을 본 경험, 이런 것을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있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삼충천을 봤는데 뭐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러시아 정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빛을 체험한 분이
얼마나 있다고 니네는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 Who knows? 누가 아냐? 누가 알겠냐? 그렇게 대답을 제가 해서 right.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성인들은 자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단계는 한 3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화 단계인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신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청결한 것은 결국에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신화되는 것과 비례한다는 거죠. 신화의 경험은 사람들의 정화와 비례한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조명입니다. 조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의 빛이 와요. 그러면 이 지성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지성이 밝아지고 그 빛으로 받은 조명으로 사물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계몽주의적이거나 어떤 인간적 지식과 지혜로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거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빛의 조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런 시야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한테는 이런 게 오죠. 뭔가 다른 세계를 보게 되죠.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숭고한 눈물이 나온대요. 이 조명의 단계에 가면. 그리고 용서의 혁신이 오고 영혼의 행복, 기쁨, 평화가 오는데 이때 뭐가 오냐? 평정이 온다. 헤지키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잡한 사고에 의해서 우리의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천천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조명의 단계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집중되고 평안이 오고 정념, 생각,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이 막 복잡한 삶이 단순화되고 하나로 종합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신화의 단계에 가면 창조되지 않은 빛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 이콘에 보면 그 성인들의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그죠? 그 후광이 있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보는 사람들, 성인들 뒤에 그거를 그려줍니다. 이콘에서는 그게 바로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되지 않는 에너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에너지, 음총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성화하시고 신화로 이끌어 가신다. 자, 우리 서방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마치 성령의 역할이죠. 그런데 정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로 이걸 이해합니다. 위격 자체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성령은 구분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에서 성령 이해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칼빈을 우리가 공부해봐도 칼빈도 어거스틴 전통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은 고유한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칼빈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갖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시는 역할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지. 성령을 좀 낮게 보는 그런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베르나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은 본성의 연합이죠. 본질이 같으시니까 본성의 연합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들의 의지들과 연합이다. 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서방신학에서 의지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어거스틴 신학에서 의지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베르나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연합이다. 그렇게 이제 연합한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우리의 연합이 베르나르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들의 의지들의 연합이라는 것 같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서방에서의 의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연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베르나르는 옛날에 배웠지만 신애론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를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 그 다음에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끝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죠. 그래서 베르나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고대 교부들은 쉬지 않는 것은 호흡밖에 없어요. 우리 심장밖에 없어요. 우리 일평생 살면서 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도 쉬어야 되고요. 육체도 쉬어야 돼요. 근데 심장을 쉬면 끝나는 거죠. 쉬지 않는 건 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움직이니까 호흡과 기도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의 의식은 의식하는 게 있고 의식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의식 세계 속에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또 심장과 연결이 돼야 되고 무의식 세계와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교부들이 만들어낸 기도법이 그거예요. 짧은 기도예요. 짧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짧은 기도를 호흡에다 실어버리죠. 그걸 자꾸 반복함을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죠. 기억. 메모리 안에 예수 기도를 완전히 삶의 일부로 호흡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짤막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숨을 안으로 들어 마셔 보세요. 그 숨을 뱉어 보세요. 뱉었죠? 자, 들어 마시면서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들어 마시면서 시작. 자, 이제는 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자, 전문가들은 이 예수 기도를 할 때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횟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횟수로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내가 연합함을 느끼면서 이 들어 마시는 숨을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코에서 코로 나가게 하지 말고 숨을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기도를 자기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마음 안으로 집어넣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뱉으면서 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아무리 길어도 처음에는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분 이상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거는 부정의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아포파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상하지 말고 그냥 이건 사실 이 기도를 하면서 뭐가 오냐면 평정이 와요. 이때 헤지키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막강한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죄성 이런 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안에 헤지키야가 오는데 그 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여기다가 막 시사책 사고를 하고 이래버리면 그 생각이 오히려 잡념이 돼버려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편안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숨을 쉬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꿈속에 있든지 무의식 세계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하겠고 그렇게 짧은 기도를 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하는 것이 뀌리에죠. 뀌리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션 뀌리의 엘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Lord, mercy
upon me.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이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을 감사하며 내가 너무 구제함을 감사하며 세리는 눈도 못 들고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진실한 기도예요. 여기에 예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디서 발전했는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 같은 사람은 오리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심플라톤 중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성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지성은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성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정화를 이제 뚫고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 기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하고 헤지키아를 이루는데 핵심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성의 기도인데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이제 마음의 기도를 또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왜 마음의 기도를 강조했냐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우리 영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영만 연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우리 성도의 육신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몸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죠.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아 먹는 것 자체도 육적인 교제거든요. 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 분리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우리의 마음과 몸도. 자, 이런 그 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예수 기도는 지성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기도의 가장 간단한 초대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기도가 반복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뭐였냐? 바로 끼리에 엘레이종이라는. 그래서 이 끼리에 엘레이종은 동방교회에서도 발달했지만 서방교회에서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부터 길게 하는 기도는 막 몇 시간씩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찬송으로 만들어서 끼리 엘레이종을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영적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동방정교회 그 수사들이 이제 끼리 엘레이종 찬양하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틀어드릴 텐데 5분짜리죠. 근데 그 동영상에 가보면 1시간 넘는 것도 있습니다. 끼리 엘레이종 찬양이. 그 다음에 그레고리 찬트로 부르는 이제 그 찬양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서방 찬양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동방하고 서방이.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 8세기에는 이제 시나이 반도의 그 수사들이 예수 기도와 제가 얘기했던 그 호흡 리듬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호흡 리듬은 필수는 아니에요.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돼. 이걸 무리하게 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호흡이 기도에 방해가 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호흡에 여러분이 실을 수만 있다면 정말 편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요. 버스 타고도 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잡념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일체감만 느끼게 해주는 관상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예수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 방법은 19세기에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서방으로 이제 이주해 들어오면서 예수기도 방법이 서방 사회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기도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ελέησον, Κύριε ελέησον, Κύριε ελέησον, Κύριε ελέησον.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Domne milujeste, Domne milujeste, Domne milujeste, Kyrie eleison, Kyrie eleison, Kyrie την Αγίαν Μονήν γεννήσοντα αυτή και πάσαν μονήν πόλη και χώρο από οργής λοιμούς σεισμού καταποντισμού ηρώς μαχαίρας επιδρομής αλλοφύλων ευνηδίου πολέμου και ευνηδίου θανάτου. Ελέησον γενέστε των αγαθών και φιλάνθρωπων Θεών. Του αποστρέψεις και διασκεδάς πάσαν οργήν και νόσος την καθημόν κινουμένη και ρίσαστε ημάς εκ της επικειμένης
예수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인용하려고 하는 자료는 정교회 신학자 칼리스토스 웨어 대주교에 대해 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정교회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스 웨어 대주교는 그릭 정교회의 대주교이고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교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로서 강의도 하셨고 교신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먼저 이 예수기도는 침묵기도죠. 소리 내서도 하지만 또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기도인데 칼리스토스 웨어는 기도를 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외적 기도와 내적 기도가 있는데 외적 기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를 외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기도는 어떤 일시적으로 눈 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기도다, 내적 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2가지 기도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 편에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아직 미숙한 단계의 기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3번째 기도는 이제 침묵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무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하는 것. 이런 기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4번째로 참된 기도는 세례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기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신다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근거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 이렇게 웨어 대주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내적 인식, 그런 상태로 옮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 그래서 웨어는 말로 하는 표현 기도에서 침묵의 기도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하는 기도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기도로, 내가 하는 기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는 성숙한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기도의 신학에서 2번째는 단순성과 유용성인데요.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형식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이 예수기도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개인이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공기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중에, 잠자기 전에, 어느 때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평화롭게, 정말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예수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삼위일체 신학이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죠? 여기. 이 기도 안에는 성부와 성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다 들어있고요. 또 기독론도 들어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라고 하는 칼세돈 양성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에는 우리의 죄성,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상승의 곡선이 나오고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하강 곡선이 등장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성이 반복되면서 상승과 하강의 리듬이 이 안에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두려움과 떨림에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죄인의 죄성 사이의 변증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통합이 됩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에는 신학적으로 회개도 있는 거고요. 또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이죠. 고대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돼 있었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은 악령을 추방하고 질병을 고치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이 예수 기도의 파워는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내적 분열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따로 놀고요. 생각이 따로 놀고요. 정신이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마음도 별도로 움직이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우리 생각도 여기 갔다가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머리로 다 떠오릅니다. 우리 귀는 어떻습니까? 별의별 음성이 다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처음 눈을 딱 감았을 때는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해야 어떤 깊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굉장히 짧고 단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기도는 처음에 그런 혼란이 와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예수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집중이 금방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상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관상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걸 헤지키아라고 하잖아요. 평정. 그런데 예수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정교회 수사들은 예수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모든 그 영성 신학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기도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기도는 내면화를 시킵니다. 예수기도는 이제 일단 마음의 기도인데요. 이 정교회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암송기도가 있습니다. 암송. 저희가 의지적으로 입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암송기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이제 심정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기도로 들어가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의식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호흡이 그냥 무의식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걸 마음의 기도라고 하죠. 여기서는 정신과 육체가 통일되고 우리의 전 자아가 마음이 기도하는 단계. 자, 이것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면 처음에는 입에서, 그 다음에 심장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단계의 성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드물다. 그러나 외어 대주교는 불완전하더라도 이 마음의 기도를 어느 정도 실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드리는 기도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이제 실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 단계는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인의 단계로 보는 거죠. 7번째, 호흡 부분입니다. 아까 호흡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하신 분들, 들숨, 날숨이 이 기도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편한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화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그 빛에 참여하는 것, 빛을 목격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용한 방에서 영적인 독서를 합니다.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요. 찬미를 할 수도 있고요. 소음을 듣지 않고 움직임을 좀 가라앉히고 근심과 잡념을 조용히 깔아앉힙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마음으로, 예수 기도는 지성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적 기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내려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하면서 깊어지는데 일정한 단계가 되면 그거를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단계로 가면 그냥 침묵의 깊이로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면 그냥 깊이의 침묵으로 그냥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헤지카즘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헤지카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기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그레고리 팔라마스의 신학을 헤지카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이 헤지카즘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4세기 정교회 안에서 이 수사들이 자기의 그 내면의 기도를 발전시키는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바그리우스라든지 지성의 기도, 마카리우스 마음의 기도, 그 두 가지가 이제 연합이 되면서 거기에 또 호흡 기도법도 들어오면서 이제 이 헤지카즘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게 되는데, 헤지키야라는 말 자체는 평정, 고요함을 뜻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 우리의 관상과 활동이 하나로 연합을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걸 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분산되어 있는 거죠. 왜 분산되어 있냐면 죄 때문에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혼, 육이 처음에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분산이 되니까 우리의 지성은 의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지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영적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음도 우리의 육체와 따로 놀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영, 혼, 육이 전부 따로 놀아요. 이게 죄로 인해서 통일성이 붕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처음 상태의 이 통일성의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지키야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헤지키야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수사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예수 기도를 통해서, 끼리의 엘레이전을 통해서 그것이 통일성으로 가져오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악한 생각과 방심을 막는 마음의 통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사막의 수사들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질의 욕망에 많이 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에 가장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그것은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고 마음으로 유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헤지키야를 찾는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헤지키야는 홀로 고요함인데 혼자 있어도 고요히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배요 기도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그대의 호흡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자, 이런 방식의 조언이 왔죠.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 기도를 발전시킨 겁니다. 자, 이제 그레고리 팔라마스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세기 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그레고리 팔라마스의 집안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민을 갖고 이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황제 궁전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했다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온 가족이 전부 수사가 됩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그 아토스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반도에 있는 반도 전체가 하나의 산이에요. 반도 전체가 하나의 산인데 거기를 아토스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 정교회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헤지카즘과 공동체 수도원을 공부를 하고 사제 서품을 받고 있다가 1331년에 아토스 은자 수도원으로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서방 이탈리아 지역에 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서방 수도사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토스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헤지카즘을 공격을 합니다. 이 발람이. 그러니까 이 발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응답을 하고 이제 투쟁을 하는 대표자가 바로 그레고리 팔라마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세기에 그동안의 이제 정교회의 모든 그 헤지카즘 신학이 이 팔라마스에 의해서 종합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후대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기에 팔라마스는 정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헤지카즘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주장, 이거는 미신이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도 방법, 이렇게 하는 거, 육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틀렸다라고 본 거죠. 성령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개입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계몽주의 영향을 좀 받은 사람이에요. 계몽주의. 그래서 신비가 실제한다는 것. 우리의 그 신앙세계 안에서 신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팔라마스가 이제 헤지카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둠이다, 어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본질과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자, 이 신학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파도기아의 교부 중에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죠. 니사의 그레고리가 주장했던 것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은총의 에너지가 온다. 그것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신화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성도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단계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신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빛,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빛, 오순절의 빛, 이런 것은 단순히 성경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이건 실제 하시는 것이다. 실제, 신비적 실제로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상징적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영성화된 감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역사 속에서 그런 빛을 경험한 성인들이 많다. 이렇게 팔라마스가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몸, 성도의 우리의 몸은 은총을, 그리스도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호흡법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라마스의 신학이 14세기에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콘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왜 요즘에 이제 아이콘 얘기 많이 하는데 헬라어에서 형상을 뜻하는 거예요. 형상, 아이콘. 창세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이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교회의 예배와 영성에서 이 이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콘, 형상이죠. 그 형상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원형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계몽주의 교육을 받아요. 이 계몽주의는 이 신비적인 실체와 현상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고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그대로 유지해온 정교회 안에서 혹은 뭐 카톨릭의 이제 안에서는 어떤 형상과 이 형상의 본래적인 원형이 연결되어 있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있잖아요. 이미 죽은 하늘나라의 성인들, 성도들이 이제 죽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이 성도들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고 봐요. 자,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번역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제는 이 땅의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에서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성인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도 영적 교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성인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왜 기도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성모 마리아에게 직접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중세적 또 고대적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성모 마리아를 거쳐서 하냐?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면 되잖아.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는 출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전통과 정교회 전통 안에는 이 성인들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영성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인 원형,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성모면 성모, 성인이면 성인, 이 원형과 오늘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윈도우,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콘입니다. 그래서 이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예배드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콘에게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그리스 정교회를 들어가면 돔이 있습니다. 돔. 그래서 모든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불가리아 정교회도 있고 뭐 다양하죠. 콥틱 정교회도 있고. 근데 모든 정교회는 교리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천정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당인데 천정의 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콘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인데 테오토커스라고 부르죠. 이제 마리아를 테오토커스에 대한 이콘입니다. 맨 위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이 돔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벽면이 전부 그 이콘으로 가득 차 있죠. 성인들의 이콘이죠.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을 찍는 쪽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저 안쪽으로는 이제 저 안에서 떡을 축성하죠.
떡을 축성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소 지성소 개념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예수의 이콘, 왼쪽에 이제 마리아의 이콘, 그다음에 성인들의 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건 벽면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어떤 인물들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보십시오. 이렇게 저에 보면 이게 예수의 이콘이 있죠. 성전에. 그러면 이콘이 정당하냐? 동방 비잔틴 안에서는 그 황제들이 이콘을 파괴하려는 운동을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이콘 파괴 운동을 했는데요. 황제의 권한으로 이콘을 다 파괴하고, 이콘을 이제 사용하면은 처벌하고,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동방교회 그 수사들과 교회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콘 신학을 이제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콘을 하게 했냐면, 황제들이 볼 때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과 육은 불일치하는 것인데, 영역 불일치는 주로 플라톤주의죠. 그런데 왜 이콘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또 신성과 인성은 연합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반성론자들도 이콘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군대의 영향을 받은 이제 비잔틴 군인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형상을 사용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을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형상을 사용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형상 사용을 이제 반대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싸웠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요.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바로 이콘 신학의 정당성을 옹호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는 이콘 사용을 정통 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 카톨릭 교회도 그것을 수용합니다.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구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상을 다 못 사용하게 한 건 아니다. 성막과 성전도 바로 하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천상의 모습을 이 땅에 옮겨놓은 하나의 형상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콘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그 체르빔의 형상도 형상을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허락해 준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숭배되지 않으면 모양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뱀한테 물렸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고, 모세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병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이제 바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콘에게 바치는 영광은 그 원형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이콘이라는 물질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형태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예수의 이콘에게 앞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그 물질로 표현된 그 이콘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을 통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콘을 통해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어떤 형상을 사용할 때, 이콘을 사용할 때 이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콘의 원형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배한다고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예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표현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보를 해주는 존재로서 기도를 마리아에게 대신 부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리아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예배 드린다, 마리아 정도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마타도합니다. 그래서 787년 제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콘에게 바치는 경의는 원형에 귀속된다. 이콘 신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칼세돈의 양성론입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표현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물질로 표현한 겁니다. 물질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 물질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의 양성론에 근거해서 이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물질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교에서 이제 신화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 우리의 영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질을 사용해서 영성을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례도 마찬가지죠. 성례 안에서 세례 성만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떡과 잔으로 예수님을 표현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도 죄 씻음을 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라톤주의하고 오리겐주의는 이제 물질을 악하게 보니까 물질로 신성을 표현해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다른 그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건 예수님의 육체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질적인 것, 이것으로 그 신성한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콘을 쓰는 사람들은 이콘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끝으로 필로칼리아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두 책인데요. 비잔틴이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1453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카파도키아를 비롯한 굉장히 핵심적인 정교의 중심지가 모슬림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정교의 전통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칸반도로 넘어갔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슬라브 지방으로 많은 이제 수도사들이 또 옮겨가죠. 아토스산의 이제 수도원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정교회의 영성이 고대 이제 그리스 지역 비잔틴이 아니라 발칸반도 슬라브 지역 아토스산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아토스산에 거주하는 두 명의 수사, 니코데모스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두 수사가 정교의 영성자료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4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헤지카즘 영성 저술가들의 한 30여 명 저자들의 오리지널 텍스트들을 그리스어로 돼 있었겠죠. 이걸 다 모아서 책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칼리아 안에는 우리가 배웠던 그 동방교의 중심 인물들 있잖아요. 카파도키아의 세교라든지 그레고리 팔라마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영성자료가 다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교의 영성이 부흥할 수 있는 기초를 책이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와서 러시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수사가 이 필로칼리아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간추려냈어요. 간추려내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간추린
그런 이제 정교의 해직하진 명성을 담은 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 나온 이제 이야기 한 대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까? 이러한 질문은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 현재의 설교자들로부터 정확한 계몽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입술과 영과 마음으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중단 없이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 항상 어디서나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끊임없는 임재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러한 호소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표현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호소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결과로서 깊은 위로와 항상 기도해야 할 커다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서 저절로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순례자의 길에 있는 한 대목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제 중요한 해직하증, 또 예수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방법론 이 짤막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